예,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장엄하심에 놀라우신 주님, 주께서는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생겨났고 만물이 운행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늘에 타오르는 별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우리 사람들이 내쉬는 모든 숨결이 주의 이름의 찬란함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섭리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과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안락함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덧없는 인정과 칭찬보다 주의 영광이 더욱 가치가 있고 더욱 무게가 있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아둔해지고 또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다리가 지치고 연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사명과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9장 그 1절부터 이제 한 14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 단위로 끊어서 먼저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31절부터는 30장과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30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참.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야곱이 고향에서 지금 이제 외삼촌의 집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의 집이 있는 이 하란까지 와서 이제 이 앞부분 29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과 함께 만나고 약 한 달간, 한 달 정도 그곳에 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어, 우리가 요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자면 29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 좀 우여곡절이 많지요. 야곱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에서 14절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을 보았고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랑한 라헬뿐만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도 이중 일부 다처제를 결국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31절부터 3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신학적인 그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 야곱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 특별히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보내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하란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이렇게 28장에서처럼 직접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도 내리시고 복도 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또 29장, 30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기보다는 인간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삶이 계속 진행되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여곡절을 겪는 결혼 생활을 하는 이 야곱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실행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 현실을 통해서 야곱이 연단을 받고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야곱에게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20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순간적인 심판이 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쭉 진행이 되는데, 어, 그때그때마다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내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처럼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연단 과정에서 야곱이 특별히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속이는 자, 이 속임수에 능한 자, 야곱이 자신이 했던 대로 심지어 자신보다 더 고수를 만나서 그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주제가 오늘 보는 이제 15절부터 야곱의 결혼의 그 시작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약 한 달 머무른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조카이지만 그냥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품삯을 주겠다 말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라반에 대해서. 라반은 동생 리브가가 그 시집을 갈 때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그 지참금, 보석 이런 걸 보고 물질에 혹해서 흔쾌히 그 모든 결혼에 대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부, 재산, 이것과 관련해서 계산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참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조카가 찾아왔는데, 가족으로 원래는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그러면서 뭐 일해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원래는 라헬을 만나서, 라헬이 돌아와서 얘기했을 때, 야곱도 과거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막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라반이 볼 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부터 이제 야곱이 기대한 것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동생인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그 삶을 자기가 살려고 예상하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치라고 자기가 느꼈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외삼촌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외삼촌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섬겨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삯을 받고 일하니까 이건 가족 관계도 아니고 뭐,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야곱의 생애가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꼬박 일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은 따로 없었고 그래서 또다시 계약을 맺고 6년 더 채워서 20년을 꼬박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야곱이 부딪힌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해가는 그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요, 아우는 라헬이라. 자, 언니와 아우의 관계입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를 연상시키지요. 야곱 동생, 형 에서처럼 여기에도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눈이 그냥 부드럽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으로 원래는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라헬과 레아를 대조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이 번역도 타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어떤 대조를 시킨 거냐 하면 라헬은 야곱이 보기에 아무래도 야곱의 관점에서 라헬은 정말 그 외적인 매력이 야곱이 볼 때 있었고 레아는 그나마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눈,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는지 야곱의 관점에서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시대는 지금 중동을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몸을 가리고 얼굴만 조금 내놓든가 눈만 조금 내놓는 그런 그 이제 관습이 있는데 예전에도 이 지역이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정에서는 물론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얼굴을 가리고 이래야 되는데 레아는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 눈은 그런대로 볼만하고 괜찮은데 뭐 말하자면 몸매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라헬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곱고 아리답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야곱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선택을 합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훨씬 매력적이었고 건강미가 있어 보였고 어,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아는 덜 사랑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건 레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뭐 미워하지는 않았겠지만 관심밖에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일을 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헬이 뭐 좋다고 흔쾌히 이제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보통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을 3년치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3년치 월급을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그 대단해서 그랬을 텐데 7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먼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결혼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7년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뭐 자신이 관습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재산에 기여를 하면서 라헬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7년이 됩니다. 7년이 되고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일정을 다 잡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동네에서 잔치를 엽니다. 뭐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이고 뭐 어디나 다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때는 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말하자면 그 결혼 서약문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잔치가 뭐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이 걸리는 거고, 당연히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과 모든 음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참 기쁨의 잔치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잔치를 하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으로는 뭐 당연히 잔치하니까
이 포도주도 많이 먹고 뭐 다 이제 술에 취했죠. 그리고 또 이 약혼 기간 동안 결혼식 그 당일날까지 신부가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말하자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 야곱이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레아와 라헬을 뭐 전혀 안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 보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어둠 속이고, 뭐, 술에도 취했고, 얼굴도 가리고 있었고 하니까 이 라반의 속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인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결혼을 속여서 하게, 하게 됩니다. 속인 것이 아니고 속임을 당해서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속여서 당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상황과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때 눈먼 이삭은 자신이 헌해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눈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실질적이든 비유적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실바라는 여종을 또 레아에게 시녀로 주게 됩니다. 이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31장에서 이 시녀 실바도 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읽어서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원어로 하면 보라 레아였다. 그 말입니다. 보라 눈 딱 뜨고 보니 레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뭐 엄청 화가 났지요. 그래서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분노의 지금 질문을 분노에 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지금 야곱이 막 그냥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지금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일 때에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고자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속임수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막 따진 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이게 예전에도 이런 야곱의 할아버지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로와 아비멜렉을 속이고 아내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다 했을 때에 그 속임을 당한 그들이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이제는 야곱이
그런 질문을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속였던 그것처럼,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속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당연히 야곱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야곱의 분노가 이렇게 당연하다면, 한번 하나님의 분노는 어떨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렇게 분노했지만 범죄한 죄인들이 일으키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분노야말로 가장 옳고 정의롭고 정당한 분노일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도 불의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죄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분노야말로 마땅하고 정당한 분노입니다. 자, 야곱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는데 지금 요 장면을 두고 유대교 전통 중에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행간을 읽고 이제 해석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첫날 밤을 치를 때 술도 취하고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을 때에 아마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 라헬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레아가 자신이 라헬인 것처럼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라헬, 라헬 하는데 레아가 나는 라헬이 아니다 하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라헬인 것처럼 말을 했을 텐데 그 장면이 사실은 이삭이 속임수를 쓰고 들어온 야곱을 향해서 에서야라고 불렀을 때 야곱도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대답을 한 적이 있으니 그것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였지만 그 밤에는 사랑을 나눌 때는 라헬인 줄 알고 사랑을 나눈 겁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은 그대로 지금 뿌린 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구하죠. 아니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걸 다 알 텐데 거기에 그 아버지 라반의 계략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기구하기도 하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레아도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야곱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레아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마치 라헬이 된 것 마냥 라헬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라헬이다라고 대답도 하고 아마 어쩌면 레아가 들어갈 때에 신방으로 들어갈 때에 라헬의 옷을 입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흉내도 내고 막 목소리도 좀 바꿨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야곱이 속일 때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레아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기구하고 참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자,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아주 그냥 딱 잘라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라반이. 아마 이 모든 걸 다 계산해 놓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아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7일을 더 채워라, 일단.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 동안 일해라 합니다. 아니, 야곱은 7년만 일하면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 라반의 이 머리에 14년을 일하게 된 겁니다. 라반이 적극적으로 지금 야곱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이 야곱이 원치 않은 거였고, 사실은 속아서 결혼하게 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속았으니 이 결혼 무르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사기에 의한 결혼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정리를 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은 워낙 라헬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이 라반의 계약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라반이 참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두 딸을 말하자면 레아부터 언니부터 결혼시키고자 했으면 그 사실을 먼저 밝히고 결혼식 이전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이 라반도 자신의 목적, 즉 물질적인 부와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법칙이나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두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고 일부 다처제의 죄를 짓게 되고 더군다나 그것도 근친혼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모세가 계명을 줄 때에 이런 결혼은 금지했습니다. 아니, 일부 다처제도 잘못이지만 언니와 동생을 한꺼번에 아내로 맞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이삭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하갈이라는 여인을 맞아들이긴 했지만 이것과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매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기구한 삶을 야곱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눈먼 야곱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고 도덕적인 방식을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죠, 사실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받으려 하다 보니 이 삶이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도록 놔두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이삭도 흠이 있지만 이 야곱에 비하면 정말 그들의 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흠도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후에 보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후에는 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 자체가 말하자면 흠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위대한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이러한 흠을 그대로 다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멋있게 포장을 할 만도 한데, 뭐, 동양에 동서양 할 거 없이 그 각 민족의 건설이 있고 신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위대한 인물로 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신비하게 태어나서 고난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나라를 세우고 천하를 뭐 통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인을 만들어내는 데 비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위대한 조상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출발부터가 부정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모든 후손들이 부정한 근원에서 나온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잘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 야곱도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인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내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것은 너희에게 특별한 것이 있거나 위대한 것이 있어서 너희 조상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길게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부터 벌써 야곱의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넷째 아들인 유다는 후에 유다가 자녀를 낳고 했는데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또 낳게 됩니다.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혈통이라고 이렇게 어, 달아봤는데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커서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작은 나라이고 보잘것이 없는데 너희를 택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하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지 너희들에게 위대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 9장 5절로 6절 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이라서 정직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님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야곱도 그랬고, 부도덕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속임수,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의롭게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그들을 내쫓은 것뿐이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뜻을 지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말 안 듣는 백성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야곱의 실체이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기적의 능력을 보고도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고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도 물이 사막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과연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좋은 것이,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은 부드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그 이유와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악한 족속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사랑해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야곱,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혈통으로 야곱을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다 남자 이름만 사실은 주로 다 나오죠. 창세기부터도 그렇고 역대상하라든가 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남자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좋은 의미나 좋은 의도에서 등장하기보다는 뭔가 그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인이 등장할 때가 있지, 여인은 대부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 마리아 말고는 다른 4명은 하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이름에 들어갑니다. 족보에. 그리고 또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솔로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그 족보에 들어가고 다른 두 명은 라합과 룻인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리고의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으며 이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두 딸들과만 살아서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 속에 있으면서 술에 만취해서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인 모압의 후손이 바로 이 여인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족속도 모압 족속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금지시켰거든요.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입을 하려면 10대, 13대가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사용한 그 혈통이 다 이렇게 하자 있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많은 우리 죄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도 문제 많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완벽해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이 드라마틱한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우치시고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고 거기에서 거두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얻으려 하십니까?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다 썩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들어가도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다 그게 썩어질 것 뿐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다 불에 태울 때에 남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보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심은 자가 그대로 거두게 되겠지만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무로, 풀로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온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면서 고난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이라는 정말 적수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라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적수가 되는 사람, 굉장히 간교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다투고,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 즉, 나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즉, 라반이 없어지고 라반과 같은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라반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아까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사실을 어, 말하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속성이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 이 그룹에서도 이 J.I. 패커의 그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챕터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J.I. 패커의 글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진노의 실현입니다. 인간이 죽게 되는 것도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면 뭐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아마 78편일 겁니다. 막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아, 시편 78편이 아니라 시편 73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반대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막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받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처럼 불의하게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을 내되 분노하되 그것을 아침까지 갖고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면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잊혀진 진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필요성도 십자가의 의미도 결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일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의 죄를 말씀 한마디로 다 용서해 주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구태여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 우리의 죄가 막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막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뭐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노를 부정하고 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족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로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속량, 속죄, 화목제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속량,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에 네 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즉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자신을 희생시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구약에서처럼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러 오셨는데 그때 죽인 희생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어린 양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준비하셨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준비해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도대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될까 하고 한을 품고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마땅히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오히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와 잘못보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대가를 치르자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게 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2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며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을 때에 인내하며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면제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경건하지도 못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루어 드리고 만족시켜 드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요.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주가 제가 휴가로, 아웃 오브 타운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네. 예,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안녕히 예. 계세요.